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귀한 직분을 또 귀한 위치를 주셔서 정말 주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또 주변에 이뤄져 있는 소중한 영혼들, 하나님을 알리고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의 삶을 삶으로 또 한 명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 좀 함께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먼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혹시 부족한 건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준비되어 있는 교제를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정말 주님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있는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마음만큼은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과 협력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의 모든 교제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성경 열왕기하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71페이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항온에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항온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마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뭉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남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세상에서도 유명한 호텔이 있죠. 힐튼 호텔. 그 힐튼이라는 그 사람은 그 호텔을 창업하기 전에 그 또한 좀 가난했기 때문에 호텔에서 먼저 청소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청소부도 많이 있지만 힐튼 그가 청소했던 그 방은 누가 봐도 여기 누가 있는지 알겠다, 청소 누가 있는지 알겠다 할 정도로 마무리가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무리다, 끝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그는 청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세세하게 섬세하게 그 마무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정신으로 호텔을 또 운영해 갔을 때 세상에서 인정받는 힐튼 호텔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시작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자기가 잘나서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아 신앙생활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작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끝은 다 다를 겁니다. 아마 해의 영광이 들리고 달의 영광이 틀리듯이,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 종착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상급, 영광은 다 틀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조마조마할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조바심이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신앙생활의 삶은 지금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 영광 가운데 설 수 있을 겁니다. 새 계명이 너희는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좀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마지막에 누가 더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설 수 있느냐, 정말 사랑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칭찬이 있을 겁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든 간에 끝이 중요하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가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성경에서도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인물들이 많이 있죠. 사울 같은 경우 우리 배워서 알죠. 시작은 겸손하기 시작했지만 끝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맞죠? 미갈도 시작은 다윗의 사랑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갔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자기 현실에서 조금 고생하는 거, 집을 떠나고 성을 떠나는 거, 궁전을 떠나는 거, 그거 싫어서 다윗을 안 따라가 버렸잖아요. 결국 그의 끝도 자식이 없는 것으로 조금 안 좋게 끝나버렸습니다. 많이 안 좋게 끝났나?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시작은 좋지만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인물들과 배경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보고 교훈을 받아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어떻다 하더라도 끝을 바라보고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한번 살아본다면 정말 주님 오는 그날까지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4명의 문둥병, 이 문둥병이 걸린 4명의 이 사람들도 시작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배경을 살펴보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는 그 시기 때, 당연히 북이스라엘은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도 계속 악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는데 우상을 겸하여 믿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악이잖아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도 섬기면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들은 이로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징계로 가뭄을 주기도 하고 이방 국가로 인하여 침범을 받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키고 있으니 계속 어려움을 겪는 그 가운데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너무나 없는 그 시기 때,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인데 주변 국가의 그 아람, 오늘 누구 이름이 자꾸 계속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람 군대의 한 왕이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 안에서 절대 하나도 누구 나오지 못하고 또 들어가지 못하게 또 고사작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는 지금 분위기는 어떨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잠깐 그 성 안에 있다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6장을 잠깐 볼게요. 6장에 24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벳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의 그 나귀 머리 하나 얻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거 하나 돈 주고 살려고 해도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은 8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0세겔은 320일 동안 돈을 모은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루 일당 10만으로 본다면 320일 돈 안 쓰고 다 모으면 얼마가 되죠? 3,200만 원.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겠어요? 합분태, 이 합분태라는 게 뭐냐? 이 비둘기 똥과 같다 해갖고 배수물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똥을 먹었느냐 그게 아니라 비둘기 그 배수물과 같이 생긴 그는 식물이 있습니다. 또 맛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배수물과 같은 그는 맛을 내기 때문에 좀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이건 취급도 안 했는데 성중 안에 적군이 성을 에워싸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합분태 이런 배설물과 같은 이 식물을 얻는데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세겔이 4일 동안 품삯인데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는 5일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고 돈을 모아갖고 사야 되는 그 조그만 그 식물, 조금 허기만 채울 수 있는 것, 이만큼 성 안은 줄이고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 문 밖에 누가 있느냐? 오늘의 주인공 문둥병 4사람이 성문 밖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여기 앉아 있어도 굶어 죽게 생겼고 성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문둥병은 알다시피 전염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부정하다 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격리 생활. 요즘 우리 다 실감하잖아요. 코로나 한 명이라도 걸리면 그 접촉했던 모든 사람이 격리 들어가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으니까. 문둥병도 이와 같은 거라 문둥병에 걸리면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문 밖에서 따로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 성중 안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그거 먹고 살아가는 이들이 성중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성 밖에는 먹을 게 있겠냐? 그들이 서로 얘기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을 것이요 성중 안은 줄이니 거기서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앉아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적군에게 들어가서 우리 항복하자. 항복해서 그 아람 군대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살려면 살지 않겠냐. 극단의 결정을 내리고 바로 아람 진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엘리사는 미리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조그만 시간 지나면 다시 먹을 것이 옛날처럼 다시 가격이 내려와서 누구든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음식이 공급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언해놨거든요. 약속을 해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그 모든 병사들을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인하여 한순간에 다 쫓아보내버리고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하는 가운데 말도 두고 가고 무기도 두고 가고 그들이 처했던 그 장막도 다 두고 가고 그 안에 먹을 것도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문둥병 4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막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8절 보겠습니다.
한 장막에 들어가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7장 8절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음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야,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지금 잠잠히 있구나. 만약 아침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내리겠다. 양심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 자기 동족들은 지금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있거든요. 와보니까 적군은 다 가고 없고 천막 안에마다 먹을 것이 막 너무나 많이 있고 그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는데 자기들은 배불리 있는데 성중 안에 동족들은 죽고 있는데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이 날인데 우리가 안전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가서 전하자 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처음부터 전했느냐?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시 8절 후반부에 보면 시작부터 보시면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한 진가에 들어가자마자 너무나 배고프니까 뭐부터 했어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거 의복도 있고 의복은 이때 당시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리고 보화도 딱 챙겨가서 막 감추고 다시 와서 또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자는 장막에 들어가서 배는 찼으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똑같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문둥병 걸린 모습은 당연히 죄인의 모습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이 문둥병에 걸리면 그때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환생병이라고 하죠. 정말 치료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격리시켜 놓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병을 얻은 모습 바로 죄인의 모습인데 이 죄인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한다. 즉 죄인이었던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함,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해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는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만 알고 천국 가면 되겠느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만 영원히 사해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도 형제도 자매도 친척 친구들도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놓고 천국 올 수 있게끔 천국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나는 듣고 믿었는데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되겠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거든요. 안전하고 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 문둥병 걸린 문둥병 네 사람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 복음이 있는 날인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먼저 먹고 마시고 눈에 보기 좋은 의복과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가서 감추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또 감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들이 마지막에는 그 끝은 어떻게 됐어요? 9절 후반부에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거기까지였어요. 전했죠. 그래서 벌을 그들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형제자매님들 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요. 많은 복음 선지자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정말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결국은 전도로 인하여 나로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의 영혼을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본성으로 알기를 우리가 잠잠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거늘, 이렇게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이 있는 날인데 밝은 아침까지, 즉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하고 있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 친척, 그들을 전도하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경고해놨다고 했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친척을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자, 그런데 끝이 중요하다. 이 문둥병 걸린 4명도 시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 먹기 바빴거든요. 마시기 바빴거든요. 좋은 거 감추기 바빴어요. 하지만 끝에는 돌이켰잖아요. 전하자. 빨리 가서 전하자. 전했어요. 그들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전했을 때 그들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먼저 먹었던 거, 그들이 먼저 마셨던 거, 그들이 먼저 감췄다는 거,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먼저 먹었다고 되어 있죠. 왜? 배고프니까. 그들이 마셨다고 했습니다. 왜? 목이 메이니까. 그들이 눈에 보기 좋은 거 감췄습니다. 왜? 소중한 거거든요. 귀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 먼저는 잘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죠. 내가 먼저 먹고 힘이 생겨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먼저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먼저 먹어야 될 것을 잘 먹어서 힘이 생긴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밥만 먹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살아라. 우리 배워서 아시죠? 밥도 먹는 양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힘이 빠지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는 잘 먹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너무나 낭망한 나머지 죽기를 구했잖아요. 그가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로레나무 안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세웠느냐 아니라고 했죠.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놨듯이 이거 먼저 먹고 기력을 회복해라. 너가 호렙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기까지 이 식물을 먹지 못하면 그까지 못 간다 라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잘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잘 먹지 못하면 힘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면 결국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 거냐?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말씀을 듣는다, 그게 아니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 55장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앉아 있는다고 내가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서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잠언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두고 훈계를 두고 지혜를 들을 때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 명령을 내게 간직하고 명령을 지키고 내 법을 내 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손가락에 매며 무엇보다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말씀이 새길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며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할 때 내 법을 떠나지 마라. 여러 말씀을 할 때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정말 집중하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한번 집중하라는 겁니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 때는 늘 얘기하지만 잠이 많아요. 청년회 때 잠이 많습니다. 왜? 시간이 없거든요. 공부하랴, 일하랴, 교회에 오면 봉사하랴, 놀기도 바쁘죠. 청년회 때 잠이 많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많이 잠을 자게 되면 내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을 못 먹게 되면 분명 영혼의 상태는 연약해질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느끼거든요. 육신도 밥 안 먹고 계속 지나면 아이고 힘이 빠지니까 안 되겠다, 오늘은 제대로 먹어야 되겠다, 챙겨서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연약하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작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말씀을 두고 내가 저 말씀만큼은 내가 온전히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잠이 부족하면 그 말씀 시간을 잘 듣기 위해서 충분히 잠을 자고 나오시고, 내가 말씀 들을 때 배가 고파서 말씀이 잘 안 들릴 것 같다면 충분히 밥을 미리 잘 챙겨 먹고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한 시간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자꾸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고 딴 마음이 들어온다면 말씀 듣기 전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해서 오늘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나와 그냥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의 양식을 들을 때 무엇보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끔 충분히 내 육신에 정말 잠이 부족하면 잠도 좀 충분히 자고 나오시고, 배고픈 게 있으면 미리 좀 챙겨 드시고, 맞죠? 뭔가 복잡한 일이 많이 있다면 진짜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노력하고 준비해갖고 그런 일도 처리하고 오시고, 그렇게 와서 들으시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한 시간 내내 다 마음판에 새겨지느냐, 그게 아닌 것도 있어요. 정말 시간이 너무 없고 정말 일이 너무나 많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서 피곤한 가운데 말씀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마음만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많이 존다 하더라도, 한 시간 내내 존다 하더라도 마지막 5분 말씀에도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그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말씀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도 잘 먹어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 말씀 들어오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8절.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다음은 뭐하죠? 막 급하게 밥만 먹으면은 배고파서 빵 먹으면은 체하잖아요. 뭐하고 같이 먹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돼요. 맛있는 우유가 있어요. 마실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한테 구운 떡도 있고 물도 준비해놨죠. 하나님 주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같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먹을 양식도 있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하지가 않아요. 자, 그것처럼 두 번째 처음에 잘 먹고 있다면 두 번째 또 같이 겸해야 마실 것도 마셔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셔야 될까?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드링크로 되어 있어요. 마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을 너희가 숨으로 마셔라라는 표현도 있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는 늘 마시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숨은, 호흡은 그냥 하면 됩니다. 공기는 이 땅에 충만하니까 어디서든 편하게 숨을 쉬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양식은, 그러니까 밥은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보름 정도 된다고 하지만, 물 없이 견디는 것은 3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즉 물만 마셔도 보름 이상은 견딜 수 있는데, 이 물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은 물이 섭취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물은 내가 찾아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어야 되지만, 더불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도 잘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세우며,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하나로 모으는 역사를 합니다. 그 안에 나도 들어가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것은, 그 하나 되게 하는 곳에 나도 들어갔을 때 나도 하나로 동참이 되고, 그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은 구원의 역사, 또 교회를 세워가고, 한 형제, 한 자매, 한 사람을 세워가고, 그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로 나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유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성령의 역사 없으면 진정한 평안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 안 받고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마음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지옥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심판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 즉
교회 안에 하나님 역사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체험이 계속해야 될만이 너희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해. 세상이 아무리 환난이 많고 번잡하고 어지럽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안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늘 평안하다는 겁니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역사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가야 되잖아요. 어디 계실까? 주님이 어디 계실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약속처럼 주님은 교회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나오지를 않아요.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가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한다고 했는데 나왔는데도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마시지를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다시 본문 말씀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 8절에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병자들이, 문둥병 걸린 네 사람이 처음부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게 아닙니다. 먼저 먹었다 했죠. 마셨다 했죠. 그래, 힘이 나니까. 자, 근데 그 힘 가지고 또 전한 게 아니에요. 또 뭘 하죠? 눈에 보기 좋은 걸 감춰요. 소중한 것들. 그때 의복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왕이 선물 내릴 때 옷을 선물하잖아요. 금과 은 얼마나 소중한 보물입니까? 눈에 보기 좋으니까 그걸 먼저 가지고 와서 감추는 거예요. 다시 와서 또 감추고 있네요. 그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못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마시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한다면 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누가 잘 전할까? 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까? 진짜 보화가 뭔지 보이는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둥병자인 4명은 세 번째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보화와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존귀한 것을 보는 그 이가 담대하게 전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을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람이 먹고 마시고 배가 부르면 당연히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감추게 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면 진짜 좋은 것, 존귀한 것이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감추는 겁니다. 즉 우리의 정말 소중한 것은, 보물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에 보기 좋은 것은 아무리 감춰봤자 시간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주님 공중재림 하셨을 때 들림 받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뭡니까? 영혼밖에 없어요. 사람이 영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존귀한 거는 영혼들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핸드백, 좋은 신발,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공중재림하면 다 버려지는 겁니다. 들림 안 받아요. 못 갖고 갑니다. 오직 하나 들림 받는 건 사람의 영혼뿐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영혼이 제일 존귀하구나, 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 간직해야겠다. 그래서 이뤄져 있는 영혼들, 그들을 전도했을 때 그 상급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춘다는 말씀처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데 내가 전도했던 형제자매님들이 옆에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할까요? 그리고 나를 전도해 주신 형제자매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더 감사할까요? 지금 잘 못 느끼죠?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건지 딱 가보면은 진짜 모든 것이 뒤바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이 참 좋아 보이는지 몰라도 천국을 맛본다면 야, 이 땅은 진짜 구덕이 인생이었구나. 그때 갔을 때 야, 나를 전도해 주신 형제님 자매님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내가 전도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그것만큼 큰 영광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남는 사람의 영혼이 제일 존귀하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려고 감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는 일이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남는 존귀한 보화가 될 겁니다. 그걸 감출 줄 알아야 돼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들, 희생하는 것들, 그것도 하늘나라에 쌓이는 보화가 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들도 반드시 보화가 될 거예요. 천국에 쌓인다는 겁니다. 겸손한 삶이 하늘에서는 영원히 남는 상급이 될 거예요. 이것이 진짜 존귀하구나. 이것이 영원히 남는 보화구나. 누가 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둥병자 4사람이 처음부터 눈에 좋은 보화를, 옷을 갖다 감춘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었죠.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먹으면 체하겠죠. 마실 것도 있어야 됩니다. 요 2가지가 딱 채워지고 나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 소중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누가 정말 소중한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강건한 사람, 성령의 체험을 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마신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눈이 떠지기 때문에 존귀한 것, 영원히 남는 것, 사람 영혼이구나, 교회에서 하는 봉사구나, 희생이구나, 겸손한 삶이구나, 이게 남는 것이기 때문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감추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요 3가지가 딱 되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이, 문둥병 걸린 4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열왕기하 7장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0절입니다.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이 4명의 문둥이들은 여기서 이제 끝나버립니다. 자기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전했잖아요. 전하고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성중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 다
나와갖고 다시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안 믿었던 장관만 그 백성들의 발에 밟혀갖고 죽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문둥병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도요, 뒤에 내가 덜 찾아봤나? 따로 왕이 아니면 백성들이 고맙다고 상금 내려준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면서 한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주님 위해서 천국에 쌓이는 그 보화를 쌓기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겸손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비춰주실 거고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초소를 너에게 영접하리라.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알게 모르게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정말 귀한 영혼들 구원받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 모든 것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위에 아직도 먹지 못한, 마시지 못하는, 뭐가 진짜 존귀한지 모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먼저 깨닫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형제 자매님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잘 마실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정말 존귀한 게 눈에 보는 게 아니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우리는 같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겁니다. 왜 여기에 4명이라고 되어 있을까? 왜 4명이라고 되어 있을까? 아마 이 문둥병 4사람이 아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밝은 아침까지 전하기 위해서, 또 전할 수만 있다면 동서남북으로 막 갈라지면서 빨리 가서 전하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문둥병자처럼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알고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가 당연히 동서남북 어디에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전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챙겨 듣고 있는지, 먹고 있는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잘 참석하면서 동참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잘 마시고 있는지, 한 성령으로 마시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정말 귀한 의복과 금은 보화를 내가 보고 그것을 정말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시죠? 문둥병자들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조금 있으면 항원 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아침 해가 또 오릅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있다, 다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전했을 거예요. 이것처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밤에는 좀 쉬어라. 낮에 고생하고 수고하더라도 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밤에 쉬라고 주셨잖아요. 반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진정한 이 빛이 들어옵니다. 영원히 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밤이 옵니다.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님 오시면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할 일이 없거든요. 그때는 누군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를 못합니다. 왜? 구원의 역사, 이방인이 구원받을 만한 역사는 끝나버리거든요. 그때는 더 이상 보화를 쌓고 싶어도, 보화를 쌓아두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섬겨야 될 형제자매들이 이제는 없어요. 왜?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것도 없습니다. 왜? 교회가 들림받았거든요. 주님 앞에 가 있거든요. 주님 오시면 일할 수 없는 밤이 되어버립니다.
밤에는 쉬라고 돼 있잖아요. 영원한 안식이 시작돼 버립니다.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전도하고 싶어도 부활을 쌓고 싶어도 쌓지 못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갖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될 겁니다. 전하는 데까지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판에 그들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힘을 좀 충전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고 저 영혼 진짜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쌓아야 되잖아요. 이러지만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보화가 정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혹시 아직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둥병자 4사람이 냈다 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서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서로 말하되 먹고 마시고 의복을 감추고 보니 양심에서 다 깨달아지니까 서로 말했다 했잖아요. 서로 말한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같이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교제도 해보고 같이 협력도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이 복음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누구든지 이 천군 열쇠를 두고 누구든지 열면 열린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 영혼의 상태가 미약하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먹으며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잘 동참하여 성령을 잘 마시며 정말 영원히 남는 존귀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옛날 그 문둥병자 4사람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하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서로 깨닫고 우리가 함께 전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또 귀한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하계 수양에 비록 공주에서 치르지 못하더라도 또 주님 준비해 주시는 어떤 방법의 하계 수양이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중한 영혼들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의 형제자매님들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일정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